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함께 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좋으신 일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되어지며 믿음 가운데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굿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착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나에게 율법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로 서신을 보내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참 특이하게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주의 일들에 앞장서서 참여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자녀였어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본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항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속에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자격 기준, 어떤 제한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부수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례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두 다 복음 앞에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없어요. 빈부귀천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전 것, 과거의 삶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선행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놀라신 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 바로 복음을 위한 일들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 헌신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적절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이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도전하는 일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지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본문 6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 멍에를 메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착한 일, 아가도스 에르고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느 참 부자가 와서 예수님의 배에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물었기 때문에 주님이 대답이 참 가관이에요.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참된 선이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착한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착한 사람, 그 좋은 사람도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너무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좋은 일,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내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월 첫 달 우리가 매주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주님의 복된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10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요, 그것이 착한 일이요, 그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더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처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함께해 주심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세 가지를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선한 일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냐, 어떠한 소망이냐, 어떠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그냥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신앙생활에서 내 삶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완성하여 가시는 구원의 도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며 하늘나라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더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느냐? 바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후에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열매로 보아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족적은 이제 모든 결과가 마지막에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감에 있어서 풍성하게 거두는 귀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시작할 때에,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많은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열매를 바라보고자 하는데, 결과를 바라보고자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착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작하시면 반드시 의의 열매로, 좋은 열매로, 선한 열매로 가득히 맺어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스스로의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때마다 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복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절에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실함과 분별됨과 성실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별력이라 하죠.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의 죄의 길을, 세상의 악인의 길들을, 세상의 오만한 자리를 우리가 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에게 더 줄 수 없는 것이 있나 우리가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걸 가지려는 그런 소유의 복을 기준을 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소유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삶 가운데에도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축복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건강해야죠. 자녀손들이 형통하고 잘 돼야죠. 축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1,000,000원씩 준다면 아이고 막 눈이 동그래질 텐데, 여러분 돈 앞에 너무 그렇게 쩔쩔매지 마세요. 왜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물질에 연연한 인생들은 그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만사가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착한 일을, 거룩한 일을, 복된 일을, 좋은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얼마 전인가요? 한참 전이죠.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느 학생이 이제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이 길을 가다가 마침 이제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이제 길가에 막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구루마를 끌고 이제 이렇게 이런 폐지죠. 폐지를 모아서 힘겹게 끌고 가는데, 뭐 이게 힘도 붙이고 비도 같이 쏟아지니까 더 할머니가 이제 초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우산을 씌워주고 함께 구루마를 당기면서 이동을 해준 것을 이제 뒤에서 어느 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게 참 좋은 훈훈한 미담으로 해서 그 학교 또 마침 총장이 또 이 학생을 굳이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참 훈훈하고 좋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시각에서 이것을 이제 약간 좀 비틀어서 본 그런 기자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에 물론 당연히 비를 맞고 있는 어르신이나 힘들게 있는 분들을 도와드린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비를 자기가 맞고 싶어서 일부러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 제가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나 우산 안 쓰렵니다. 나 지금 비 맞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씌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내 도움이다, 내 어떤 우산에 그러한 씌워주는 것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서 씌워주는, 마치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지하는,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리낌이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이 항상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이겨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일면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건 다 좋은 것이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다른 그런, 또 때로는 자기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그리고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합치되기까지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 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이르기까지는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렇게 북한은 공산주의가 이제 다스리게 되고 우리나라 이제 민주정부가 세워지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가장 첨예하게 갈등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 이제 농업인들, 이제 농사하는 분들에게 그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하냐. 이게 이제 공산주의죠.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재산도 없고 다 그것을 공산당에서 나눠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삶에 어떤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은 곧 추락의 길을 걸어가야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유상 매입을 하고 유상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땅을 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농사해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자본주의가 늘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야 더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복음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다면, 내가 쓰임받았다면 그저 우리는 충성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잘못한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나로 하여금 의의 열매로, 좋은 열매로, 선한 열매로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와 같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